11월 7일 성령 강림절로 24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 진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다.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에덴 그 하나님의 동산에 거하게 해주셨던 주님, 모든 이들이 그리워하며 소망하는 그 나라를 우리 또한 소망하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늘의 복을 맛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1절과 3절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위하여 안해진 성도님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일상의 평안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에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세요. 2021년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온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맞는지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며 이끌어주세요. 오늘은 새가족 환영식이 있습니다. 새로 나온 이들을 반가이 품어주고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자로 세워주신 김두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고 느끼며 들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예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이제 3주째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답정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호수아 하면 여호수아서 이렇게 하면 어떤 내용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성경을 거의 모르시는 분이시라면 아무것도 물론 떠올리지 못하시겠지만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시거나 교회를 그래도 몇 년간 아마 다니신 분 같으면 지난주 말씀으로 전했던 여리고 6장에 있는 여호수아서 6장에 있는 여리고성 점령 이야기를 아마 떠올리시는 분이 대부분이 아니리라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마도 여호수아의 명령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서 기브온 위에 떠 있고 그리고 다른 아얄롯 골짜기에 머무르라 라고 외쳤다고 하는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기브온 전투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만약에 좋아하는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1장에 나오는 굳세고 담대하라고 하는 여호수아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도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호수아서가 총 24장까지 있는 성경인데 그 중에서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사실 이제 10장 이전에 다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고 묻으면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이야기가 끝이 난 12장부터는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단어를 제대로 읽기도 힘든 그런 지명들이 계속해서 반복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9장 바로 앞부분에 있는 게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단 자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나올과 이르세메스와 사르빈과 아야몬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계속해서 10여 개의 성이 더 나옵니다. 단지 재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읽어도 별다른 의미를 느끼기도 힘든 것이죠. 우리 지명으로 얘기하자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거기서 무슨 은혜를 느끼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멍하니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 본문이 되기 십상인 대표적인 성경을 꼽으라고 하면 레위기와 함께 이 여호수아서 후반부가 꼽힐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본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경을 읽는 그 성도님들의 눈에도 생기가 돌아오죠. 그래서 지난 몇 장 동안 성경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던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지라고 결단에 이르는 그런 패턴이 아마도 여호수아서를 읽는 사람들의 패턴일 것 같습니다. 신학을 배우고 목사가 된 저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지명과 인명은 여전히 어색합니다. 읽을 때마다 이게 어디였더라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같은 이름을 가진 또 지명들도 있어서 때때로는 이게 저쪽일까 이쪽일까도 생각해보고 그래야 됩니다. 아직 성지 순례를 못 가본 저로서는 성서 지도를 봐도 사실 별로 감이 오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독일은커녕 사실 한국에 있는 지명도 과연 제가 다 알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지명들과 이름들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것이 즐겁게 읽는 것이 어쩌면 더 이상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칼스루에 다른 일로 주일에 오는 길은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일로 이 지역에 오게 될 때 그 주소나 그 건물을 보고 이게 반호배선에서 어디 쪽으로 가면 되겠다라는 감이 아직 오지 않습니다. 한 1년째 다니고 있는데도 그렇죠. 가는 길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재미없는 이야기가 쭉 이야기되다가 그것이 정리되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19장 5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야기의 그 중간 부분 이야기의 일종의 결론이기도 하죠. 그래도 이 뒷부분에는 20장, 21장 이렇게 지나갈 때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또 레위 족속이라고 하는 조금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조금은 의미 있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종종 설교로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읽은 19장 51절에 있는 그 앞부분까지 아마 이 말씀들 중에서 지금 얘기한 그 몇몇 전투 이야기의 그 뒷부분에 있는 이 중간 부분을 가지고 아마 설교를 하신 목사님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강해 설교하기 위해서 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아마 일부러 선택해서 하신 분을 찾아보는 것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전체의 분량을 보자면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 즉 12장부터 전투가 끝나고 그 뒤에 이야기하고 있는 12장부터 19장 이르는 본문, 이 부분은 사실 여호수아 전 구성에서 보자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조는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사실 여호수아서가 참된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그 기적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모세가 하지 못했던 할례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찾는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서가 모세 이후의 새로운 지도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 출발점에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6장부터 11장까지 아마도 가장 많은 성도들이 재밌게 읽으실 그 이야기는 6장부터 11장까지 끝이 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9장까지가, 그리고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실은 21장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땅의 기업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장수만 해도 거의 절반에 가깝죠. 아마 분량만으로 따져도 3분의 1을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마지막으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본문으로 그렇게 크게는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분량을 가지고 만약에 이해하자면 여호수아서는 전쟁 이야기를 쓰려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토지 대장 이야기를 쓰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12장부터 그래서 22장까지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어느 지파가 어떤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실제로 어디까지 그 땅을 점령하여 차지할 수 있었는지를 전하는 일을 비교적 상세하게 또는 비교적 중요하게 다루면서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내용 때문에 바로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그 약속의 땅 자체에 대해서 그 땅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마지막 그 결론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쟁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들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유대교의 기본 경전인 토라라고 불리는 성경을 모세 5경이 아니라 여호수아까지 포함된 6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주장의 핵심에는 멋진 전쟁, 멋진 전투 이야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기업으로 분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업 분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또한 우리에게나 중요하고 신앙적으로 가치 있는 이야기라는 그런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그 약속이라는 그 복음과 관련하여 2가지나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약속의 땅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된 땅은 당연히 약속만큼 온전하게 하나님의 땅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기에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었다는 사실을 이 기업 분배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의하면 사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합니다. 첫째로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비슷했던 또는 그 젊었던 사람들조차도 여호수아가 대략 40세 정도에 출애굽을 했는데 자기보다 젊었던 20대의 사람들까지도 성경은 전하기를 이 광야 생활 중에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2사람, 그 정탐꾼으로 갔던 단 2사람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했던 2사람, 즉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았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죽을 만큼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이죠.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적어도 80살 이상이 된 여호수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죽을 만큼 똑똑한, 어떻게 보면 나르면 똑똑한 환경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거기서 살아남았던 이 여호수아가 당연히 늙고 지친 몸이었던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는 수십 년 동안 이 전쟁을 이끌었죠. 그렇지만 모든 전쟁을 다 이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치른 전쟁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위대한 전쟁의 이야기가 남게 된 이유는 여호수아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그 공격해야 했던, 그리고 또한 그 지역을 점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덕분에 왕들이 흩어져서 만약에 각계 결로 오래서 나왔다면 싸우기는 쉬웠을지 몰라도 점령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연합하여 우리가 연합하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헛된 망상속에 빠진 이방 왕들이 그들을 공격하러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센 왕들을 여호수아는 다 진멸하여 그 남은 백성들이 이걸 기꺼이 점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점령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미 다 마쳤다고 고백합니다. 18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지파들마다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을 포함하여 모든 땅을 조사해 오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전체,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그리고 서쪽 끝인 해안가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루 다니며 그 땅을 기록하여 옵니다.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그려오도록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려온 지도를 가지고 여호수아는 이 마지막 땅 나누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 지역 곳곳에는 당연히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여러 도시국가들이 남아있는 그런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미 이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기에 이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여 줍니다. 이 땅의 주인은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파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삼을 자격이 있고 또한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그 권리를 가졌다는 선포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것으로, 너희 것으로 이미 결정되었다는 그런 고백이죠. 이것이 여호수아가 땅을 나누는 일을 마쳤다고 기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땅의 참된 주인이, 온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너희에게 가지라고 명령하신 땅이기 때문이죠. 비록 아직 차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온 땅의 주인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기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또한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고, 나는 너희의 목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귀한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해서 세상 속에서의 삶이 남들에 비교하여 더 편안하고 더 쉬울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노래하는 시편 23편을 지었던 그 다윗조차도 10년 이상을 사울을 피하기 위하여 미친 척까지 해가면서 삶을 버텨내야 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름 부으셔 세웠던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었던 자 사울을 죽이는 그런 반역함 없이도 하나님은 다윗을 순리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왕, 무엇보다 다윗 언약이라는 메시아의 약속을 다윗을 통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그리스도인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복되지 아니한 땅까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서는 전하기를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낸 수많은 지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내 삶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듯이 나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임을 이 땅 위에서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믿는다면 넘어져도 결코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고백하셨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리라는 것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바로 언약의 복음의 이야기이죠. 그러나 또한 이 땅 근한 이야기는 이번 여호수아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바로 이 땅이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땅, 그래서 거룩한 땅이라는 그 사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여전히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호수아서의 가장 큰 주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것일 겁니다. 너희의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그 명령, 그것이 여호수아의 1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서는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배된 기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음을, 온전히 자신들의 것을 만들지 못한 지파가 많았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 그 설교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것처럼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넘치도록 그렇게 정복하게 하셨음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때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많은 지파들은 이 여호수아의 기대처럼 빨리 그곳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종 많은 민족들이, 이민족들이 남아있는 채로 지내고는 했습니다. 물론 그 성이 이 한두 개의 지파보다 이제 연합군을 해체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두 개의 지파보다는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는 앞서 말한 그 갈렙의 예처럼 가장 어렵고 가장 험난한 흠지를 선택하여 공격하여 들어갔던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였음을 전함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그들이 차지하지 못한 것이 결코 군사력 때문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기록하시기를 노예로 부리는 등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을 정복하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부렸다는 그러한 기록들을 통하여 이들의 목적이 정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앞서 한번 실수로 취했던 기브온 민족처럼 이들을 모두 노예로 부리기 위하여 일부러 정복하지 않은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작아 보였던 가시가 무능해 보였던 작은 그 몇몇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종교
종교 혼합주의와 바알 숭배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장 큰 죄악의 뿌리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한 것처럼 헤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피의 군주인 신이 가나안 백성들의 피를 요구하려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단순한 것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에 어울리는 세상의 정결함이죠. 그래서 여리고 점령을 시작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그 땅의 정결함을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 땅에서 함께하기로 결정하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결함을 위하여 헤렘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 땅을 진멸키를 요구한 이유는 그 땅의 백성들을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쌓아온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을 위하여 헤렘을 결정하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400년이 넘는 거의 450년 이상의 기간, 500여 년이 지난 이후에나 그 땅을 아브라함의 민족에게 준 이유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이들의 죄가 진멸할 만큼 관영치 않았다고 말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백성처럼 스스로 남은 민족은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심지어 기브온 민족은 그 이후로도 수백 년 동안 실제로 성전을 위한 그 노예로서 살아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존중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울왕의 잘못을 나중에 하나님의 각도로 명령하게 합니다. 기브온 민족은 하나님에게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헤렘을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듯 거룩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타락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있는 것은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것처럼 영광의 보좌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결말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님의 약속을 거룩함으로 이루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준 그 놀라운 약속을, 그 풍성한 약속을, 그 가나안 땅을 거룩함으로 완성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무엇보다도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리는 것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거룩함을 이루어 가십시오. 정결함을 만들어 가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의 죄악을 진멸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그리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그 죄악들에 대하여 직시하고 그것을 진멸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날,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되었었는지, 내가 받은 가나안 땅의 기업이 얼마나 널리 확장되었는지 감사하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누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또한 그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칼수리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나안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것임을 약속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평안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의 1절과 4절을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찬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6월부터 9월 이후에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하는 수사를 잠시 갖겠습니다. 아쉽게도 아직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 후에 충분한 교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환영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조금 어색하실 수 있지만 혹시 얼굴과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강성준 선생님, 네. 우아람 자매님은 보셨죠? 네. 유정민 자매님, 그리고 이예림 자매님, 그리고 한호남 형제님까지 5분이 등록하셨고요. 네. 그리고 원래 등록했던 또 자매님 한 분은 다른 학교가 돼서 또 이동해 갔기 때문에 5분을 축하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함께 품게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한 축복하는 마음 다 함께 주보에 올려있는 축복송을 선생님들이 위해서가 찬양대 자매님께 불러드리겠고요. 임원들은 선물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시고 우리가 멋진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축복하고 또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윤택해 하시고 우리 안에서 공동체로 성장해 가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등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서로 격려하고 돕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더 굳건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그 삶 가운데서도 같은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가나안의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기대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땅 위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칼수리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나라 위에도 여호와가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